할렐루야. 9월 21일 주일 아침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역대하 6장 1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6장에서부터 7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마치고 온 백성을 위하여 기도한 솔로몬의 간구와 기도입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본문을 묵상해 봅니다.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결단 같은 것이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는 것이다. 12절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하는데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는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자, 이 자세의 상징적인 의미는 스스로를 포기한다 하는 자세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의 전 존재를 진솔하게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당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왕의 직위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종의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뜻을 내세우는 자, 그런 자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자, 그가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 이것을 아버지로부터 정확히 배우고 알았어요. 자,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가장 좋은 태도입니다. 만일 기도할 때에 나의 소원, 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 그러면서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한다. 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소원과 나의 뜻에 초점을 맞춰놓고 내 능력보다는 능력이 훨씬 많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하나님보다는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자, 우리는 아닐까요? 이런 기도 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지혜로 구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전지하시다. 이거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이지 내 뜻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그런 의미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편 거예요. 자, 그런 기도를 들어보시고 100% 응답받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도는 누구에게나 선한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16절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해요.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자, 이 약속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에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아와 같은 왕들은 다윗의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준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는 앞으로 나오는 후대의 왕들에게 선한 모범,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닮고 싶어하고 닮아야만 하는 모범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후손들에게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선한 삶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다윗을 사모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자, 그런데 다윗과 달리 악하고 불신앙적인 표본이 되었던 왕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타락과 다윗의 집에 내려진 심판을 보면서 마땅히 경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가증한 우상을 세우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을 따라가는 왕들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해요.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문구가 달라붙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왕을 악하게 평가할 때 기준이 여로보암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붙은 명패,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자, 왕부터 백성들까지 타락했습니다. 자, 나는 어떻습니까? 선한 모범을 남기는, 선한 모범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것이 곧 기도 응답의 길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난 다음에 16절, 17절에 보면 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 이것은 개인적인 욕심에서 나온 간구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무작정 무언가를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조르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다윗에게 허락하였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17절 보세요.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내게 적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솔로몬의 분명한 믿음이 엿보이는 것입니다. 자, 기도 응답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성경에 근거한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말씀을 의지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보통 말씀을 바탕으로 응답하세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는 사람이 기도 응답을 잘 받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조지 밀러의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다가 말씀이 내게 와닿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고 기도하고 주장하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기도응답이 5만 번이나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이나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요소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깨달았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들 보세요. 해결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먼저 요청하시고, 네가 믿느냐? 너가 믿느냐? 너의 믿음 때문이다.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나는 두 가지 요소를 잘 갖추고 기도하는 편인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괜찮은데 하나는 부족합니까? 아니면 둘 다 부족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내게 주신 말씀으로의 그 붙듦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둘 다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를,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할수록 더 큰 은혜를 체험한다. 자, 18, 19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한광대하심을 고백했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것은 하늘의 최상급적인 표현이에요. 그 어떤 곳에 올라가도 비교할 수 없는 넓은 우주 공간, 넓은 우주 공간. 그걸 하나님이 그 우주 공간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는가? 못 담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우주인데, 그런 우주조차 하나님의 제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활동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우주조차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이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와 자기 백성들의 온갖 노력을 다해 지은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이 성전은 얼마나 작고 초라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의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아시고 솔로몬이 겸손히 봉헌하는 이 성전에 임재해 주셨어요.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주신 그 은혜를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연약한 능력, 나의 연약한 힘, 나의 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광대하시면 광대할수록 나는 더욱더 연약하고 참 부족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위대한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더 큰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큰 은혜로 넘치는 또 한 주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성도의 바른 삶의 자세는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거다 하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십시오 라는 표현, 종이 이곳을 향하겠습니다 하는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과 솔로몬의 시선이 성전이라는 곳에 서로 맞춰져 있어요. 성도의 바른 삶의 태도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 이 시선 맞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이제 확대됐어요. 21절 보세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같이 나오죠. 앞에는 주의 종, 이번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성전을 향하여 임재하시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빛이 맞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시선이 맞아지면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아줄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면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치장하고 가꾸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타인의 비유까지 맞춰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한 충성이 너무 지나쳐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기도 합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아부하고 좀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나 성도는 달리 살아간다는 거예요. 먼저 사람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로 조정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다 보면 그것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삶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은밀한 죄 같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31, 32절은 재판과 관련된 솔로몬의 간구예요. 주여,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자, 이 기도의 배경을 보면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요. 아무도 본 사람 없고 증거물이 남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것이 무죄냐 유죄냐 판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맹세를 시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그 소송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해요. 결백 혹은 허물의 보증을 삼았던 것이고 그런 재판 율례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은 이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맹세할 수 있잖아요. 거짓으로. 솔로몬은 사람의 지혜로 이 진위를 파악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행한 바에 따라 갚아주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사람이 알 수 없는 불의와 눈속임, 거짓된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계시며 공의로서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을 따라 그 일 행한 사람에게 갚으실 거라고 솔로몬이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자기가 범한 죄를 알아요. 자,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 죄를 시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발뺌하고 감추려고 해요. 거짓에 거짓을 더하고 죄를 합리화하다가 더 큰 악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거짓을 위한 또 거짓을 하는 거죠. 다윗을 보세요. 바세바와의 불륜을 덮으려고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자, 세상의 재판정에서는 속임도 있고 오심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정직한 자가 손해를 보고 거짓된 자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정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용납되지 않아요. 온전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판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재판정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재판정은 바울에게 사형을 내렸잖아요. 바울은 다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판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세상의 재판정에서 징계를 피했다고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재판정을 기준으로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더 높은 기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은밀한 그 어떤 죄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언제나 투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내게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24, 25절 보세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국가나 민족 공동체가 처할 수 있는 가장 극한 고통과 환난이라고 할 수 있는 패전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도한 거예요. 패전의 원인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백성이 주께 범죄했다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요, 항상 범죄와 관련돼 있어요. 범죄와 관련되지 않고 깨끗했으면 항상 전쟁은 이겼어요. 자, 솔로몬은 그 상황에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이 회개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패전의 상황,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온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자,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 거기서부터 회복의 희망이 시작될 수 있다 하는 거야. 우리 역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 공격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 인해서 환난과 시련을 겪을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예들을 보세요.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절대 기도를 택한 히스기야의 선택이 옳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으려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나 오는 세대에게 선한 모범이 되는 성도의 삶을 잘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 응답을 많이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작고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강하심을 더 인정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시선을 잘 맞추는 바른 삶의 자세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어떤 죄도 없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흐르도록 투명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잘 가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일 잘 감당하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은혜 잘 받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인생을 잘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